네, 안녕하세요. 워십 라운드 테이블의 권용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유급 연주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우리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탄 살아있는 교회 섬기고 있는 서정근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광성교에 있는 청년부 교육자 윤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 손요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 교회 안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죠? 계륵과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우리 유급 연주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윤영광 목사님은 네. 제가 알기로는 연주자 네, 연주자. 그렇죠? 네. 파트가 어떻게 되세요? 파트가 일렉 기타. 기타를 한 10년 정도 쳤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건 아닌데 이제 사역을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저도 유급 연주자 분들을 봤는데 저도 이제 한편으로 이제 연주를 했던 몸이라서 굉장히 좀 서운할 법한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뭐 계약서는 그건 차치하고서 그냥 거의 차출되다시피 뭐 있다더라 하면 그냥 누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인원을 동원하는 듯이 막 각종 교회 행사로 막 동원되는 약간 반주자들이 거의 도구처럼 돼서 막 이렇게 그냥 그 반주자에 대해서 그냥 어떤 걸 물어본다든지 그냥 네네네네. 괜찮냐 일정은 괜찮냐 그건 차치하고서 그냥 내가 교회에서 돈 줬으니까 그냥 와라라는 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들 보면서 너무 이 21세기인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너무 좀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려운 과정들을 실용음악과 졸업하시면서 또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거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예배하면서 귀한 연주자들의 연주 통해서 예배가 굉장히 깊게 갈 수 있고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연주자들을 되게 감사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몸으로 대하기보다도 그냥 그들의 기능만 가지고 너는 연주자니까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해도 될까요? 알바생 대하듯이 예, 너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참 좀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어요. 솔직히 너무 센가? 시원하게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려면 밖에서 편의점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네.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자로 왔었을 때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어느 순간에 이 교회 내 교회 같다. 내가 공동체 일원이 됐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느끼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세션이라고 불리는 것이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성도들이 나를 계속해서 그냥 손님처럼 대하는 것 같은. 사실 이제 네. 용어 자체가 초반에 이제 유급 연주자라고 네네네. 썼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교회에서 유급 연주자가 필요할까요? 유급 사역자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역자죠. 연주 사역자로 부를까요, 우리 그럼 앞으로? 그렇죠. 연주 사역자. 좋아요. 좋죠. 그게 훨씬 통일해서 훨씬, 우리 예배 안에서 귀하게 섬기고 있는 예배 사역자, 그러니까 연주 사역자라고 우리 좀 그게 레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연주자 입장에 또 있어봤지만, 저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연주자들의 모습도 있어요. 솔직히 그것도 있죠. 있죠. 좀 어떠셨어요? 좀 그런. 저는 울컥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배 연주 사역자는 아니고 예배 인도하거나 이제 사역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사실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 인도하는데 이제 찬양 끝나고 설교 딱 하시려는데 나가. 예배 찬양 끝났다고 나가. 그건 못 견디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이니까 단위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도 막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고 나가. 이러고 당당하게 나가. 아 이러면 당연히 화장실 가는 거 알고 금방 들어올 거 알지만은 약간 조금 사역자 맞아요. 입장이나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예배가 뭐 같은 예배를 같은 설교를 3번 4번 듣는다. 네. 저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저는 그거 맞아요. 허용된다고 봐요. 그거는 맞아요. 네, 수 네. 있죠. 맞아요. 근데 이 나가는 이 제수치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느낌 나 오늘 나 예비 다 있어. 나 할 일 다 있어. 나 나갈 거야. 라는 느낌보다도 허리는 숙여줘야죠. 최소 다른 게 아니라 최소 허리는 숙이고 까치발까지는 안 되더라고. 네, 그쵸. 허리는 숙여주는 그런 거. 것들이 있지 않나. 네, 맞아요. 참 근데 우리 이 연주 사역자들을 영적으로 공급하고 영적으로 뭔가 이 훈련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뭐랄까 좀 놔버리지는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연주 사역자들은 우리가 그냥 기능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으로 이제 너무 생각해서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좀 이렇게 연주자들 이렇게 훈련하고 계세요? 뭐 연주자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싱어까지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 예배팀 한 10명 정도 돼요. 줄 예배팀. 네네. 네,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전공자 한 80%, 90% 네, 다 전공자들인데 10명 중에 9명이 최근에 이제 교회에 온 우리 연주자 한 분 빼놓고는 다 제자 훈련을 받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실수가 뭐냐면 이 교회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연주자 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그 이해관계 페이를 주고 그만큼의 어떤 헌신을 뽑아먹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끊어낼 수는 뭐가 있을까? 이게 이 사이클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팀의 대부분이 교회 리더이고, 그런데 다들 이제 고백이 그건 거죠. 내가 받아야만 하는 혹은 받고 있는 이 사례보다 이 페이보다 더 큰 기쁨을 교회가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 이상의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이게 가장 좀 이상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좋은 지금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목사님이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가기까지는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이런 요 사이클이 돌아가기 네.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기능적으로만 대하고 하면 사실 서로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사례를 50만 원을 받고 있던 100만 원을 받던 200만 원을 받던 그러니까 이 연주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신은 50만 원짜리가 아니고 100만 원짜리고 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 이상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주고 각인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면 그렇거든요. 그 연주자들이 이제 새로 왔었을 때 새신자만큼도 안 대해줘요. 우리 교회 새신자 오면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대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연주자들도 조금 정말 새신자 대하듯이 교회 소개해주고 교회 안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 물론 처음에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건면하면서 교회 몸으로 들어오는 교회 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쁨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정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기쁨을 준다면 또 좀 이거 예민한 부분인데 연주 사역자들의 특유의 냉랭함이 좀 있어요. 있죠. 그거 없으면 음악을 못하죠. 그렇죠. 그럼요. 예. 싸늘한 그것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역자들 많이 좀 오해하고 또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돌다가 아웃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연주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안아주길 원하고 진짜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를 끊임없이 많이 실망해 왔지만 그럼에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한다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손현 연주사님네 교회 사역자분들은 요 교회 출신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특별히 저희 청년부가 제가 맡고 있는데 청년부는 이제 여기서 오래 봉사했던 그런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부터 봉사했던 애들이 청년에 와서 자연스럽게 청년의 찬양단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청년들이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건 돈이 없다. 시간도 있고 몸도 괜찮은데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토요일날 예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생 생활도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바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알바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이제 알바를 하고 자기 생활비를 벌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찬양 악기 하는 애들이 주로 그런 애들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할 때 페이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그 알바하지 말고 교회에서 그냥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사례도 받으면서 또 예배를 세워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부에 있는 찬양팀, 악기팀들하고 인도자는 그래서 페이를 다 주고 있어요. 너무 좋은 저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그 페이를 딱 받고 사실 악기팀들이 교회에서 하도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다 보니까 대부분 뺀질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찔려. 대부분 뺀질이에요. 저 엄청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뭐 제자교육 몸이 있으면 안 나가. 피곤하다가 안 나가고 막 모이는데 잘 빠지려고 그러고 막 청년부 예배 끝나고 또 모이자 그러면 귀찮아 힘든데 이러면서 빠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페이를 받고 나서는 애들이 그래도 이제 책임감이 생기고 제가 페이 받고 너희들은 이 정도 해야 돼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냥 페이는 페이대로 주는 거고 그건 그거고 너희들 자유롭게 해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째 페이도 받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는지 더 교회 이제 모임에도 열심히 하고 또 긍정적이죠. 네. 맞아요. 부담감이 아마 페이를 하니까 부담감이 더 생기지 않나. 사실은 은근 주긴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청년부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공한 유급 연주, 그러니까 우리 유급이란 말은 안 쓰기로 했죠. 연주 사역자와 또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혹은 청년들 사이에 약간의 이 묘한 맞아요. 공기가 좀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이런 거 극복하셨어요? 지금 청년부 조금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악기 연주자들은 페이를 받아요. 리더자도 페이를 받는데 싱어가 안 받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게 한번 문제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싱어들도 이제 페이를 좀 달라 이랬는데 이게 재원 마련이 또 쉽지가 않으니까 또 그걸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는 못 주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의 어떤 대체라고 하면 대체지만 그 아이들은 이제 전공자가 보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전공자를 모셔와서 코치를 해줘야 되지. 레슨을 해주는 그거에 방향으로 대한 어떤 레슨을 해주는 방향으로 페이를 받치는 대신은 그걸 대신에 그 코치를 해주는 레슨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만은 여전히 있죠. 페이를 받지 이게 못하고. 어른들 찬양팀 안에서도 사실은 있거든요. 보면 찬양팀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특성상 이제 싱어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찬양팀 오래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 교회에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은 거 없는데 쟤네들은 맨날 와갖고 이런 거 안 좋아서 이러고 이렇게 집에 가다가 말씀도 안 듣고 나가갖고 있다가 뭐 와갖고 오면 어떨 땐 막 담배 냄새도 나는 거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부류가 점점 갭이 생기고 멀어질 때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경우는 어떤 거가 있었냐면요. 사실은 이제 인도자가 음악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목양적으로도 다 잘하면 너무 훌륭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께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리더십을 좀 나눠드렸어요. 성기는 걸 참 잘하시는 집사님 계셨거든요. 1대1 제자행동 이런 거 잘하고 그래서 집사님 우리 연주팀들 데리고 한번 그런 거 한번 1대1 제자행동 한번 가능하시다면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목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분이 너무 잘해주셔요. 저희 교회는 그것도 새로운 모델. 네, 드럼, 베이스, 건반 이렇게 3명의 이제 연주 사역자가 있는데 드럼 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탕순이에요. 탕녀. 네, 떠나 있다가 교회를 오래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제 지금 다시 신앙 회복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구역 예배도 가고 오. 저는 구역 예배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 집사님 통해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베이스를 치는 친구도 새 가족 훈련 받고 일도 제자를 받고 우리 피아노 치는 친구, 건반 치는 친구는 아직 못했는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예배팀 안에 전체에 흐를 수 있으면 진짜 좋은 참 진짜 좋은 좋아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좋은 네. 네.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은 담임 목회하시랴, 설교 준비하시랴, 또 예배팀 훈련하시랴 여러 가지 또 일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권위들을 조금 나눠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주일 예배는 제가 팀을 인도 안 하고요. 이제 그 음악 디렉터가 예배팀에 이제 리더 둘이 있죠. 월십 리더가 있고 네, 뮤직 그다음에 디렉터가 있고. 뮤직 디렉터가 네. 있고 여기 간사님이랑 네네. 여기 이제 유급 사역자죠. 네네. 이제 연주 사역자. 네네. 두 분이서 그러니까 저희 카톡방에 이렇게 셋이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셋이 있어서 폰티 올라올 때부터 끊임없이 소통해요. 어.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날 예배에 대해서 음악적인 고민, 영적인 고민들 계속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거의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역할이 분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네. 네, 서로 그러니까 인도자는 음악을 잘 모르시는 인도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음악적으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뮤직 디렉터는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저쪽에서 대하는 것 같아서 나를 그냥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따따라로만 여기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한번 더 찍어야겠는데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나요? 자, 오늘 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 얘기 참 재밌어요. 그쵸. 정말 되게 솔직한 실질적이어가지고 더 재밌는 거. 현장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나눠주신 우리 세 분의 패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